자, 오늘의 주인공, 목소리가 왜 이러냐? 주인공의 이름이 뭡니까?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다 알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다윗 다 알죠? 네.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면서 전쟁터에 처음 나섰지만 이제 막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성전을 딱 지어놨어요.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아니 주님의 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장막을 지어놓고 그 장막,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야, 언약궤 어디다가 이제 다시 모셔오는 거야? 알아요?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 알아요? 이 언약궤가 사실은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요.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지나서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홀로 이렇게 나홀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다시 성전으로, 성막으로 다시 이제 가지고 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좀 이해됐어요? 은수가 이해됐어? 나 쳐다보고 있어? 미안해. 얘들아 피곤하니 얘들아? 자, 내가 재밌게 해줄까? 재미는 없는데. 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사람이 들었어요. 사람? 뭐가 들었죠 이 언약궤 안에? 아는 거 총 세 가지가 들었는데 나중에 다 없어지면 한 개만 딱 남아. 그 중에 이제 딱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그게 뭘까? 나 옛날에 다 설교했다 이거 언약궤. 족보? 아니야. 족보. 나 아닙니다. 뭐예요? 뭐 나왔어. 성우가 뭐라고? 오은재 뭐라고? 크게 말해, 크게. 맞는 것 같아, 크게 말해. 왜? 십계명 돌판. 크게 말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오늘 이제 다윗이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뭐냐면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뭐라고요? 교회는 뭐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모인 적어주세요.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적어야 되겠다. 이건 적으세요. 중요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친목 동호회 모임도 아니고 놀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돼서 오기만 하면은 지겹지만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3절, 역대상 15장 3절 시작.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에게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온다. 우리 성경에도 동그라미 해봅시다. 주님에게를 옮겨오려고 동그라미,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주세요. 성경책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괜찮습니다. 꼭 쳐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거여도 쳐주셔도 돼요. 교회 성경책에도 쳐주세요.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지금 불러 모았다고 얘기를 하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 내가 통치해야 할 이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야. 그런 거야. 교회는 이 말씀으로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야.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돌아온다고? 그럼 우리도 가야지. 모이자 하면서 진짜로 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보기 위하여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을 이 뒤쪽에서 보여.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공동체라고 그러잖아. 이 공동체는 있잖아. 공통된 목표가 있을 때만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까? 따로 해가지고 여러분 두세 명씩 막 친구 이렇게 친구들 있지? 없어요? 맞다야? 아니 친구 있지. 자, 친구 공동체도 보면은 야, 니네도 이제 같은 취미가 있고 막 같이 이렇게 뭐 얘기가 있고 같이 이렇게 좀 보낸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울려서 놀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가 와야 될 때가 있어. 언제 와야 돼? 친구들끼리 싸우거나 오해하거나 믿음에 대한 균열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 세 명이 모이면은 관계가 되게 애매해져. 얘네 둘만 약간 친하다가 느껴지면 얘 하나가 약간 소외감을 약간 느끼고, 또 이렇게 친해지면은 요거 하나가 또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약간 그 관계에 뭔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거는 항상 그런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구심점, 그것이 있을 때만 이 공동체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 친목 공동체만으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와야 됩니다. 우리만 한번 봅시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하나의 공동체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야, 그지? 근데 야,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해보자 하면은 저는 안 돼요. 저는 피곤해요. 뭐 이렇게 하고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 중학교 따라 고등학교 따라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은 저는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이미 다 많이 친해졌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또 때로는 교회에서 행사하고 하는데 나는 좀 별로 재미없는데 이런 생각 할 때 있어 없어? 있어요. 그지 선주야, 네가 솔직해서 좋아. 이런 생각 할 때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는 거, 그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에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당위성.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당위성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예배, 그리고 목장, 이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가기 싫고,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재미없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피곤하고 오늘은 더 자고 싶고 이럴지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배가 재미없어요, 말씀이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명이 남는다고 그럼 안 돼. 한 명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나도 붙잡아 봐야지.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모여지고 있다는 거. 그게 교회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가르쳐주냐? 교회는 말씀을 뭐 하는 공동체라고? 짊어지는 공동체. 또 적어야지. 짊어지는 공동체. 이거 적어봅시다. 누가 제일 재밌어? 자, 적어봅시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뭐 하는 공동체라고? 짊어지는 공동체다. 이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주가 멋있는 목소리로 우리 성주 목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멋있는 목소리. 성주야 진짜로. 좀 너밖에 더 있냐 성주가? 자, 읽어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매야 돼? 레위 사람 말고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레위 사람만 메고 가라는 거야. 자, 요 말씀이 왜 나왔냐? 언약궤
운반할 때 사람이 직접 메고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나팔 불면서 이렇게 언약궤를 직접 짊어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요거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언약궤가 오늘 이렇게 다윗성으로 오기 전에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통합 예배거든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통합 예배 하는데 다음 주 우사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우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한 번 더 언약궤를 가져오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우사가 레위 사람들의 등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소를 준비하고 소 뒤에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딱 실어가지고 와 이렇게 싣고 왔어. 그런데 소가 갑자기 뭐 하면서 날뛴 거야. 그래서 수레가 어떻게 돼? 수레가 이거 굴러서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사가 잡으려다가 죽어버렸어. 우사가 이렇게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려다 실패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요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 있잖아. 생각해보면 왜 수레에다가 수레에다 소를 싣는데 수레로 언약궤를 옮겨오면 편해 안 편해? 편하지. 근데 왜 굳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겁니다. 왜 소로 끌고 오면 너무 좋은데 이건 뭐냐면 말씀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내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직접 말씀과 연결되어서 어깨에 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편한 방법을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려고 해.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죠? 자꾸 세상은 편해지는 것을 원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짊어지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매일 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희한하게 진짜 어려워. 그죠? 이것저것 다 할 시간은 겁나게 많은데 꼭 말씀 한 30분 보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죠? 재미난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요거를 꼭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30분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지만 그거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아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한 명이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메고 가요? 4명이 메고 가요. 왜 4명이 메고 갈까? 무거워서요.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때 생각해보면 가볍게 만들 수도 있잖아. 아니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시는 거야. 다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가르쳐주냐? 공동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야. 말씀을 함께 짊어지고 가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 혼자서만 말씀을 보려고 하면 그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걸 더 추구하는 그 마음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훨씬 강해. 게임이 좋습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말씀이요. 아멘! 그럼 너무 좋겠다. 그죠? 내가 노는 게 좋습니까? 원신이 좋습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말씀이요. 아 미안해 은수야. 너가 자꾸 눈에 보여가지고 야! 자 GD가 좋습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말씀이요. 아멘! GD. 자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왜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해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짊어지자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주일 저녁마다 가족 목장합니다. 가족 목장 하는 사람 주일 저녁에 가족 목장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안 해요. 안 해. 자 오늘부터 하세요. 알았지? 승현아? 엄마한테 엄마 가족 목장 해요. 안 한 거야? 아빠 해요. 이렇게 인상 써가지고 아빠 왜 안 해요? 우리 선주가 그거 잘할 것 같아. 아빠한테 오늘 가가지고 아빠 가족 목장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선주? 알았어. 자 이렇게 자 이거 하는 거야. 왜냐면 가족 목장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진이도 더럽게 싫어해. 미안하잖아. 근데 있잖아. 우리 주일 저녁에 이제 밥 먹고서 뭐 과일도 먹고 뭐 게임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모이면은 하진이가 언제 끝나요? 뭘 더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막 계속 이래. 그래가지고 하진아 여기 30분은 무조건 앉아 있는 거야. 네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든 쓸데있는 이야기를 하든 무조건 30분은 우리 이렇게 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있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무슨 말이라도 돼. 그랬더니 얘가 뭐 하는지 알아? 뜨랄랄래요 등 싸우러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도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얘기를 하니까 학교 얘기도 하고 공부가 어려운 얘기도 하고 하윤이가 지금 뭐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막 몰랐던 이야기들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렇게 하면서 싫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같이 애를 쓰면은 뭔가 그 애씀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진이한테 이랬어요. 하진아 이렇게 우리가 30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훈련이야.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훈련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진이한테도 이렇게 시켜요. 가족목장 하면은 야 오늘 말씀 요약해봐 그러면은 하진이랑 하윤이랑 기가 막히게 말씀을 요약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인과 아벨 뭐 얘기해줬는데 가인처럼 살면 안 되겠어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순종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순종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는데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순종할 건데?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순종할 건데? 또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순종할 건데? 이렇게 이제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렇게 물어가면서 자꾸 내 삶에 말씀을 구석구석 적용하려고 하는 훈련과 애씀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짊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의 삶을 훈련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10시에 30분 정도 같이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을 온라인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목장별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10시 정도가 되면은 거기 들어오는 거야. 접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같이 큐티를 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혼자 하기 어렵잖아.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 있고 누군가 함께 한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일부터 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야호! 그래도 해야겠다. 하여튼 10시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시면은 약간 그래도 부장 해제되고 약간 좀 그래도 이제 잘 준비를 약간 하고 그런 시간 아니니? 아니니? 문수야 언제 자니? 새벽 2시? 아니? 그거 괜찮니? 진아 언제 자니? 모르겠어요? 10시 괜찮아요? 10시 한번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보고 또 조정하고 하면 되지. 일단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말씀을 짊어지는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뭐하는 공동체라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적어봅시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을 뭐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15장 29절. 자,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없인 여겼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궤가 이제 끌고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거의 다윗성까지 이제 거의 다 온 거야.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춤을 추는데 얘가 어떻게 춤을 추면 옷이 막 벗겨지도록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설치한 것처럼 춤을 추는 거야. 나 뭐하니? 이렇게 춤을 춘다고 그랬다고 다윗이. 그런데 야, 왕이 있잖아. 이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은 그게 정상적인 거니? 왕은 항상 이래야 되잖아. 어허, 왔느냐? 언약궤가 들어오는구나. 오시도록 하여라. 어허,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왕이. 근데 왕이 막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고 막 좋아하고 막 수금을 타고 막 음악을 즐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다윗이 언약궤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이 성경이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기쁠 때 우리는 춤을 춥니다. 맞아요? 언제 춤을 춰요? 기쁠 때 춤추죠. 저는 행복할 때. 그리고 춤추면 또 기뻐져. 그게 희한해. 제가 옛날에 나이트에 갔었는데 요즘 클럽이지. 주세요 웃지마.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술을 마시고 약간 막 이렇게 취한 상태로 이렇게 춤을 이제 춘단 말이야. 그러면은 같이 기분이 좋아져. 그다음에 이렇게 더 이상 나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 우리가 춤을 출 때 뭐 하냐면 기뻐지고 또 기쁠 때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야 좋다 막 이렇게 춤추고 할 거 아니야. 아, 춤 안 춰요? 엉덩이 흔들고 우리 하리고 요즘 엉덩이 너무 흔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할 때 춤춰. 그런데 이제 이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다윗이 옷이 벗겨진다라는 거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모습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춤춘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기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뛸 듯이 기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지금 옷이 벗겨지는 것 또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어. 누가 쳐다보든 누가 쳐다보지 않든 그냥 이 언약궤 하나가 들어오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언약궤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아웃포커싱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아웃포커싱 현상이 일어난대. 차은우가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저 주변이 전부 오징어가 돼.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되고 그 사람만 딱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단 말이야.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 조성원 선생님 그 은비 자매를 봤을 때 이렇게 아웃포커싱 현상이 일어나죠? 아멘? 우리 대동 집사님 그러신가요? 네. 아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강 선생님 그러신가요 실제로? 김혜진 집사님 괜찮은가요? 네. 네 좋습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래요.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현상이 일어나. 다윗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다윗이 옷이 벗겨졌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뭐부터 했어요? 혹시 알아요? 범죄하고 나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원래 뭐라고? 옷을 입었잖아.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얘네들이 범죄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그 가리고 이렇게 옷을 입는 거야. 옷을 입는 거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했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얘들아, 니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한데 사랑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 다윗은 어떻게 사랑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다윗은 평생 전쟁터와 광야에서 삶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처음 다윗의 출발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 전쟁터잖아. 피가 난무하고 죽음이 항상 주변에 깔려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다윗은 보냈어요. 또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저 다윗 저 반역자 저거 다 잡아서 죽여 하고 다 쫓아다닐 정도로 왕한테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범죄를 했어. 온 나라 경찰이 성욱이 하나만 지목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자 성우가 어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위협적이야 아니협적이야? 모든 경찰이 다 쫓아다닌다 생각해. 왕이 지목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아가는 것을 다윗의 삶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니까 말씀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지. 왜? 내 삶에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습관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내 삶도 들여다보면서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방향대로 순종해가면서 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청소년부를 이끌면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좀 뿅 하고 나타나셔서 얘네들 하나님 다 완전 하나님 너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됩니까 그거?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나는 말씀을 잘해서 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짊어지는 삶을 그냥 매일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실되게 진정으로 경험하는 이 말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